8월 23일 주일 예배를 임례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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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건강 주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 풍성함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참된 믿음을 갖고 순종의 삶, 경건의 삶, 진리 안에서 의롭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음을 항상 기억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렵게 재개된 본당 예배가 다시 중단되고 많은 사람이 큰 고통과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사 코로나가 조속히 퇴치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게 하옵시고 이 땅을 고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만민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앙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 말씀에 든든히 서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은혜 주옵소서.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가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교회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임에도 공론의 폭력과 갈등, 반복이 계속되고 사회 정리가 무너지고 국가 정체성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정직한 나라가 되고 공의로운 민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에 어긋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경에 반하여 법과 제도를 제정한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가 몰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를 밟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피를 끓이는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과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회중과 교감 없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저에게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옵시고 진리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에게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이들을 돌아봐 주옵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 평강을 다하여 주옵시고 형통할 수 있게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 간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게 간섭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서울, 경기도 지역에 집합 모임이 금지가 되고 또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가 또한 열릴 수 없는 행정명령이 시달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그런 행정명령은 없었습니다마는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의 선제적 결단으로 공고가 들어왔고 지난 이틀 전 금요일 긴급 당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는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자는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장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가 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몇 주간 계속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아닌데 어떻게 참된 예배가 가능합니까?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이기 이전에 온전하고 참된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먼저 오직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 이외의 것을 생각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기 예수님 이외의 것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다른 길로 갔을 것입니다. 별을 쫓아 끝까지 달려왔다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중심적인 생각들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은 주님 이외의 것을 마음에 두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로 나올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는요,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여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스라엘까지 왔다 했습니다. 동방이라는, 그리고 천문학자가 말했던 지역은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학자들이 말한다면은 그 사실이 온당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로 여겨집니다.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 직진 거리를 1,000km요. 과거 고대 사회 속에서 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꾸불꾸불한 길, 산악지대, 사막지대를 지나 수천 킬로미터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뛰어넘어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배로 나올 때 오늘 시간이 있다 없다, 교통이 불편하다, 거리가 너무 멀다, 이 편리를 추구하는 나머지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참된 예배자는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런 시간에 일찍 일어나 단장하고 나오는 데는 시간이 빠듯합니다. 우리 이하나 목사님은 저 거창에서 주일날 새벽같이 일어나 달려옵니다. 여러분,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와서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별만 쫓아온 게 아니에요. 그 별을 쫓아오면서 이 땅에 태어날 유대인의 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무 사람이 태어났다면 그들이 그런 목적을 두고 왔겠습니까? 특별한 왕이 이 땅에 온다는 분명한 자기 고백들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단지 유대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의 왕이라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철저한 자기의 고백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자기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로 나갔더니 참 은혜롭더라, 참 좋았더라, 세상에 있는 것보다 마음이 편안하더라, 심리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예배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늘의 보호자를 부르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 위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실 부활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줄 믿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참된 예배자는 주님 만난 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설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로 나오는데 생각하니 답답하다. 다른 세상 것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여 늘 안절부절하는 상태에 있어. 그런 기분 상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오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보십시오.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아기 예수를 아직 만난 건 아니잖아요. 별의 움직임이 잠시 멈춤을 보고도 그들은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도 가정에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아이고 이렇게라도 예배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진짜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많은 회중과 함께 할 때는 억지로라도 기쁜 척, 예배 드린 척 할 수 있지만도 혼자 영상을 통해 예배할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불편하다, 감정이 복잡하다든가 진짜 기쁨으로 드린다든가 이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도 기뻐하고 또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니, 예배한다 생각하니 우리 마음속에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런 기쁨과 설렘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도입될 참된 예배자는요,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뭔가 드리라 하니까 항상 우리는 물질만 먼저 생각하죠. 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더라. 여기 주목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드리십시오 하면 자꾸 물질, 헌금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앞서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귀한 시간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의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수천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었을 그 시대에는 짐승, 낙타를 타고 또는 걸어서 그 먼 거리를 행군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하루 만에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초고속화 시대.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거리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 만나려고 시간을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나는 시간은
찰나였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시간에 비한다면 아주 찰나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머물렀겠습니까? 여러분, 길어야 한두 시간이었겠죠. 한두 시간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긴 세월들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 뭘 드리라 하면은,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렸다더라. 물질의 개념을 생각하는데, 물질의 개념을 초월해서 진짜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생애 속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첫 교육자 생활은 거제도 섬에서 했거든요. 담임 목사와 교육전도사 저 둘만 교육자였습니다. 담임 목사는 예배와 설교를 인도해야 되고 저는 예배 안내하기 위해서 항상 뒤에서 사람들을 예배를 안내하고 또 조정해주고 합니다. 어느 한 주일날은 11시 예배가 가까이 오는데 홀발도막 뛰어왔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가 11시가 맞느냐? 11시가 맞다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내가 여기 서울 사는데 잠시 거제도 결혼식장에 왔다가 시간이 겹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교회라도 와봐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시간이 그 중복일이어서 참석은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예배당 마당을 밟고 가야 되겠다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내밉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도 헌금을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결혼식이 중첩되어 있는 이 시간에 그래도 교회로 달려오는 그 교인의 마음이 선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을 하는 동안 이게 오랫동안 고민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즐겨 받으실 만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참 그분도 귀하긴 귀하죠. 그 시간을 좀 더 아껴서 잠시 교회에 왔다가 예물도 드리고 가야 마음이 편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왔겠죠. 그러나 신학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것이 이 예물이었던가? 너 바쁜 생애 가운데의 시간이었던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목회자 잘못 가르친 부분도 있습니다. 헌금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렸다. 물질화 개념으로 자꾸 드리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진짜 먼저 드렸던 것이 뭡니까?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세월을 드린 것입니다. 시간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바치는 것이 참된 경배자가 드려야 될 진짜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시간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황금은 그냥 둬도 변하지 않고 오래 있습니다만 시간은 다 소진되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마다 내 생애 가운데 정말 소중한 시간들, 이 시간을 주께 바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서다 남은 짜투리 시간, 어쩌다 남은 시간을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가야 될 곳이 너무나 귀중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예배의 시간일 때에 예배로 나가는 참된 시간을 드리는 자가 참된 경배인 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경배자는 뭘 드리는가 하면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꾸 우리는 물질화 개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참 너무 여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드렸던 것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건 첫 번째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 뭘 드린 줄 아세요? 마음을 드렸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엎드리는 대상에 대한 신적 존재로 인식할 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황을 몰래 드리기 전에 엎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를 신적 대상으로 봤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죠. 물질은 덜렁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마음 없어도. 그러나 엎드리기는 힘듭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은 상대에 대한 최대의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마음을 먼저 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헌금 얼마 하고 예배하면 내가 오늘 드려야 될 모든 것을 드렸다가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면 이는 참된 예배가 아닌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 태도를 보십시오.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드리기 전에 엎드렸습니다. 아기께 경배하였습니다.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할 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얼마 드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모든 예배를 다 했다라고 자위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참된 예배자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신적 대상인 주를 향하여 이 마음을 바칩니다. 이 각오와 결단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뭘 드려야 하는가 하면요,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금과 유향, 몰락만 드렸다는 생각을 했죠. 황금과 유향과 몰락이라는 이 물질적인 선물을 언제 준비했을까요? 갑자기 했을까요? 별을 보고 쫓아올 때부터 아마 예비가 된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얼마의 물질을 드렸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물질을 처음부터 어떻게 준비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물질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배 합에서 황금과 유향을 끄집어냈다 그랬습니다. 즉 보배 합이라는 것은 보물을 담는 상자를 말합니다. 그냥 황금 덩어리 그냥 주머니 넣어가지고 휴지 사가지고 된 게 아니고 이 황금을 이런 상자에 탁 담아가지고 열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 보물을 상자에 담아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준비가 되어 왔다 그 말이에요. 준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물질만 덜렁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누구나 물질 헌금 드리는 건 동일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준비되어 왔는가? 그냥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얼마를 드리는가? 이건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예배자로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배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이 부분입니다. 보배합, 보물의 상자의 보물을 담아 온 거예요. 철저한 준비성 있게 왔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황금, 유향, 몰약 이 물질에 집중합니다. 가끔 목회자들은 이를 통해서 헌금을 중요성과 강조하는 예화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금은 변하지 않는 그런 물질로서 예수의 왕권을 의미한다. 유향은 신께 드리는 제사에 향을 피워 올리듯이 예수의 신성을 의미한다. 몰약은 방부제로서 예수의 죽음, 순환을 의미한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을 몰약을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해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이 물질을 황금, 유향, 몰약 이게 무슨 의미다 이것보다도 다른 물질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보배합에 담아 미리 준비한 그 중심, 준비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이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신문지 둘도 말아가지고 아이고 이 본이 여기 있네 이 당신 가져
여러분 받는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세상적으로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드리면 어떻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가? 하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잘 준비하여 드린 것과 그냥 주머니 뒤져가지고 1,000원짜리 잡히면 1,000원짜리 내고 10,000원짜리 잡히면 10,000원짜리 내는 준비 없는 예물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하나의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무슨 상자 같아 보입니까? 지난해 12월 21일 날 우리 모 권사님의 아들이 결혼식을 야외 건물 옥상에서 제가 벌벌 떨면서 추워가 떨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기 위하여 신랑 신부가 제가 이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12월 21일 장소 어디 몇 시에 예배합니다. 지도가 걸렸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리본 제가 풀다가 다시 묶고 나는데 별로 안 예쁘게 보이죠. 처음에는 아주 예쁘게 끈이 묶어 있습니다. 풀어보니까 안에 향수병이 들어가 있었어요. 향수 하나 덜렁 주는 것하고 그걸 포장지에 담아서 결혼 예식 순서에 대한 잘 해서 지금 저도 이 책상 위에 올려놓거든요. 고맙잖아요. 향수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값으로 따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 때문이죠. 준비하여 오니까 내가 존경을 받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이걸 함부로 내가 뜯고 뭐 어떻게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가 이 설명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안에 든 향수가 뭐 어떤 미국의 어떤 제품이다 이다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목사의 책임이라는 얘기에 자꾸 이 안에 있는 황금 유황 모락이 뭐다 자꾸 이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보업의 합 상기에 담아왔다는 것은 준비된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과 가부가 두렙돈 드린 것, 두렙돈 같은 우리나라 평가하면 이런 이유 뭐 그런 식입니다. 가장 낮은 화폐 단위의 화폐 이름이 렙돈이에요. 렙돈. 가장 낮은 저가예요. 그걸 드렸을 때에 주께서는 그 가부의 헌금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말합니까? 거기는 이런 질문이 있죠. 가부는 자기의 생활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값의 차이는 부자가 낸 헌금이 훨씬 많죠. 그러나 많은 것 중에 그냥 있는 걸 내놓은 것이고 가부의 들었더니 생활의 전부를 냈으니까 생활의 전부 같으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준비 없이 생활 전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 생활의 전부를 드리려면 준비된 결정된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이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그럼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준비된 감사와 감격을 담아 드려지는 그 예물,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과거 우리의 어머님 세대의 어르신들은요, 꼬깃꼬깃 지폐들 구겨지면요, 다림질을 달아서 봉투에 넣어서 예물을 드렸던 적이 많았잖아요. 그 예물이, 달해진 예물이 1,000원짜리가 갑자기 10,000원이 됩니까? 달해졌대서 10,000원짜리가 100,000원이 됩니까? 화폐의 가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화폐의 가치가 변동이 없는데 꾸겨지나 달해지나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우린 그렇게 화폐의 가치로 생각하지만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물질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도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여겨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경배자로서의 그래서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5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립니다. 피택자 교육은 또 잠전 중단이 됩니다. 어제 저녁 늦게 소식이 와서 주보에는 교육 나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연락을 드려서 피택자 교육이 중단되었음을 공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8월 31일까지 교회 모든 공적 모임과 예배를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회 장로님 가정, 교직원 가정들은 일부 예배에 철저하게 방역 지키고 거리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영상은 11시 2부 예배 전에 편집하여 각 가정으로 송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각 가정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원들은 12시까지 현장에 남으셔서 혹시 또 모르고 현장 예배로 오는 분들 계시니까 혹시 체온 재고 서명하고 본당에서 잠시 기도하고 단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문정석 목사님 교회 탐방과 또 휴가 일정이 잡혀 있고,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우리 김효수 목사님이 잠시 교회 탐방과 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함께 고난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꾸려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모든 어려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